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난 뒤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곧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을 어기는 업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종종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필요해요.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미워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말, 게으름, 이런 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해요. 마치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의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아가 씻는 거죠. 이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더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처럼 들려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죠.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즉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왕은 그를 불쌍히 여며 그 엄청난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그 종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지금 가치로 몇백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딱달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용서받았던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바로 그 1만 달란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손해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해주겠다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정말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용서의 결과이자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머물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감정을 억지로 지울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복수와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립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의 미움 대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내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결국 나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옥에 나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기도 하고요. 용서는 바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열쇠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열쇠를 사용할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당신의 마음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당신의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의 추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비추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도 이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를 향한 심판의 권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채워주시고 저를 원망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